우리 이 시간에 김상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를 좀 환영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이 진짜인데 오늘 헌금한다고 그래서 안 오셨나? 여러분 오늘이 진짜예요, 진짜. 네, 제가 나팔을 들고 나왔어요. 네, 나팔에 대한 이제 또 간증이 있을 텐데 오늘 나팔을 불고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헌금위에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목사님한테 들어달라고 해서 목사님 불 끄시고 영상을 하나 볼게요. 아니 어제 안 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막 이렇게 샤우팅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스는 이 소리가 나팔이다 하셔서 저는 이제 그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나팔을 부른 게 아니라 제 입술로 나팔을 불었죠.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 목사님 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이곳에 동일한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악한 자들이 쌓아둔 그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그 재정이 이곳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능히 그 재물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동일한 믿음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신명기 11장.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해야 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못 찾으셨나요? 9절 9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성경이 다르신가 봐요. 네, 여러분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네, 그 말씀 듣고 은혜 안 받으시면 어디 가서 은혜 받으시겠어요? 네, 말 그대로 산 간증이죠. 그냥 그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실제가 돼서. 네, 진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어제 처음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오늘 식사하면서도 그냥 딱 앉으면 그때부터 계속 간증해요. 밥 먹을 시간이 와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계속 하는데 계속 그냥 앉으면 그냥 누르면 그냥 간증이야. 다 모든 게 간증이에요. 네. 여러분 동일한 간증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5시까지 맡아야 되는데 목사님 이따가 임파테이션까지 해야 되나요? 5시까지? 아, 네. 어제 많이 덜렸기 때문에 네, 어제는 이제 그 저녁이고 금요 예배니까 막 늦게까지. 아, 네. 저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된지 몰랐어요. 나가니까 몸이 막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텔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제가 나오면 잠 못 자거든요. 되게 예민해서. 근데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제 말씀은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나눌 말씀이 원체 많으니까 했는데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아침부터 열심히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만 풀어도 이제 막 한 타임이 후딱 가는데 2015년부터 하나님께서 숫자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림을 보고 이제 옛날 고대 적에 나왔던 그 유물들을 보면 그림을 보고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이 숫자에도 값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데 제가 순종해서 계속 열방을 다니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시로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2015년부터 이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한테 예언하시는 선지자들이 목사님 숫자가 보여요. 무슨 숫자가 보이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아신대요. 이러면서 이제 예언도 숫자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제 숫자만 보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계시로 풀어주시는 것만 아는 거지.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 이제 숫자가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딱 그 숫자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저는 그걸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꿈을 하나님 더 리버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뭘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이제 계속했을 때 그리고 이제 목사님 교회 이제 더 리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강 어떤 강이지? 이제 계속 우리 애들한테 무슨 강일 것 같냐? 은혜의 강이냐? 생명의 강이냐? 막 이럴 때 애들이 엄마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는데. 이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무슨 강일까요? 이랬더니 제가 이제 계시록 25장을 하나님의 꿈으로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제 꿈속에서 대화를 해요. 아니면 말씀이 제 입에 물려져서 꿈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저는 영어를 모르는데 제 입에서 영어가 이제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더 리버 교회 이제 무슨 강일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수강 보좌로부터 흐른 이 교회가 생명수강이야. 그 보좌로부터 그 흐르는 그 강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매달 달을 쫓아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 에스겔 37장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때를 따라 그 열매를 맺는 형통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이제 풀어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제가 왜 마라나타 주에서 속해 오셔서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과 교회가 이제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에서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속히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진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오기 전날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꿈이 이제 777790이었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뜻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수가 있는데 하늘의 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3이라는 하늘의 숫자와 동서남북 땅의 숫자가 결합이 되면은 7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 네, 완전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777790은 9는 출산을 의미하기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 뱀이 또아리를 뜨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사단의 숫자이기도 하고 근데 왕관을 쓴 모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설 것이냐 사단의 군대로 설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잉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잉태를 하면 출산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10은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 완성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출산을 완성하는 뜻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출산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뜻 그래서 어제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자동차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숫자들로 계속 이제 보이세요. 그러면 어쩔 때는 똑같은 차 모양의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그 한글로 써 있는 누 이것만 다르고 똑같은 숫자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2번 반복, 3번 반복해서 똑같은 숫자들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3번이 성경에서 나오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중요한 걸 의미하시죠. 근데 어제 20, 999를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임한다. 출산할 것이다. 출산의 때가 됐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3개의 숫자로 이제 확증을 하셔서 어느 말씀을 오늘 나눌까요? 재정의 말씀은 재정의 말씀인데 저는 선교사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니까 전쟁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전쟁하고 전리품을 계속 확장하고 모든 게 재정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걸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어제 그 재정을 주신 그거를 이제 주 목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제가 또 선교 갔다 온 하나님이 그 땅 영적 전쟁 한 그것에 간증하면 여러분은 울음바다가 되세요. 울다가 웃다가 그냥 회복돼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신데 내가 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그냥 그 믿음이 임파테이션 되니까. 그래서 뭘 나눌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제 시간으로 12시 17분 1112. 근데 이제 제 와치로는 17에 1111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근데 10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오늘 말씀하신 신명기 11장 이 말씀을 이 8절부터인데 원래는 11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그러니까 천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땅들을 취하게 하겠다 하시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과 같지 않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채소밭에 물되게 하려면 막 물을 펌프질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그 물을 줄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서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눈이 365일 보호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신명기 11장 11절 그냥 한 절로 말하면 이제 1111로 계속 수년 동안 끊임없이 하루에 몇 번씩.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숫자를 딱 보여줘서 이 말씀을 이제 땅에 대한 이 교회가 땅을 취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딱 오다가 258에 1111이 앞에서 또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1111이나 0000이나 같은 숫자로 제가 이제 차 새로 뽑을 때 그 번호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받기가 겁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똑같은 네 자리의 숫자를 한 번 보기도 힘든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하루에 이거를 어떨 때 막 10대 번도 봐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아니까 제가 숫자를 막 올리고 하나님 찍어서 보내고 막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일부러 그거 찾으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안 보이는데 근데 제 차 딱 타잖아요. 그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헐 숫자들이 춤을 춰 숫자들이 그냥 막 덤빈대. 그 숫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그걸 취하니까 그러면서 258에 1111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은혜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재정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12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희 목사님 주차한 옆에 차 목사님은 못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어도 못 봐. 이게 계신 거예요. 저한테만 보이는 거야.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띄어. 계시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111183 여기 앞에 주차장이에요. 지금 차 대신데 딱 도착했을 때 내가 새로운 땅을 주겠다. 8이 뭐랬어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3 하늘의 숫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을 취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계속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받을 수밖에 없고 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니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몇 번 하고 포기하고 이거 아닌 게 벼 그러고 딴 데 가서 딴 거 파고 있고 그 믿음이 맨날 흔들려.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그 기본의 그 기복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은혜 받으면 나도 될 것 같아. 나도 당장 이제 땅을 이제 취해야지. 그러다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애가 말 안 듣고 이제 하루 지나면 에휴 무슨 땅이요. 그냥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기 와서 선포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여기에다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이 좋은 사람들은 그 밭이 옥토기 때문에 막 열매가 맺혀.
근데 이제 거기에 근심으로 막 이게 말씀은 뿌려져서 은혜로 받았어. 근데 근심 때문에 타고 없어져. 여러분의 믿음의 밭은 여러분들이 취하셔야죠. 그 제가 그러면 이제 네가 예언자냐? 사울이 예언자냐?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 WLA 가면 또 다른 데 이제 제가 아는 은사 그 예언하신 선지자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면은 막 예언 너무 잘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예언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누가 뭐 돌파되고 뭐 막 임파테이션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내가 언제부턴가 대표 재정 강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인데. 근데 이제 재정하면 김상희 목사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 받으러 올 때 이 핸드폰을 들고 와. 녹음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선포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그러는데 이 믿음이 없어. 뭔가를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아야 받을 것 같으신가 봐. 그러니까 막 이걸 들고 와. 그럼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막 이게 하는데 이게 아닌데 나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막 오면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는 줄 거 다 줬는데 뭘 또 달라고 막 와. 그럼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저분 누구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저분 예언 진짜 잘하세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선지자가 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언 못 하신다고 말하지 마시래요. 저는 예언 못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래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그거를 이제 대언하는 거.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선포가 예언이래요. 말씀하신 대로 된대요. 제가 그 예언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인간인지라 저도 뭔가를 막 이렇게 들어서 보이면은 참 예언하기 쉬운데, 근데 실제로 정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줬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넌 축복해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막 이렇게 들이밀어 막 핸드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많은 사역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방식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대로 하는 그게 있는데 어느 분들은 이제 성령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치유 사역하고 막 이러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영광 사역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는 영광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기도를 안 해주고 내쫓는 걸 봤어요. 막 교회 예배를 방해하니까 큰 교회인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편한 거야. 아니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손을 얹어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곳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주님이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오시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야지 정상이죠.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그곳에 들어오는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귀신 걸린 자들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실제 그 예언을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교회를 쓰신대요, 그렇게 하신대요를 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제가 그랬잖아요. 망하고 정말 길이 없고 막 죽고 싶었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앞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 딱 만나고 이제 몇 달 되지 않아서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예배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저희가 밤에 이제 모든 예배 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 앞에 독대하러 나오라 그래서 교회가 비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12시밖에 밤. 저녁 예배 끝나면 10시 11시 금요일 때 끝 11시니까
교회가 비는 시간 새벽 예배 또 하고 낮에 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 예배를 다 참석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밤에 이제 12시에 애들 다 재워놓고 남편이 오면 저는 이제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제가 이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이 평상시에 또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시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드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는 1대1로 따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하고. 왜냐하면 예배는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분한테만 묵상하는 시간, 그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한테 집중할 때 내 문제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제가 또 이제 간증하는 모든 것 중에 정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셔. 나보다 나를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 안 들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기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 근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가 들어가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사람들 통해서 그 길을 내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돌파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저희는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 성공해라, 네가 잘해라, 뭐 저게, 하나님은 주라, 나눠줘라, 다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뭔가 결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발을 담글 때 내가 그걸 가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어떠함에 맞추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집중해서 어떠함에 맞추면 그거는 이 말씀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11장을 읽었죠. 그 앞절을 볼게요. 10장. 제가 눈이 침침해서 여러분들의 교독을 남자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신가요? 목사님까지 남자분들이 한 절 읽고 여자분들이 한 절 읽고 10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남자분 여자분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으시고 끝없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한테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곧 후히 넘치도록 내가 채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희들도 그 윤택이란 뜻이 풍요로운 풍성한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끝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가난하고 그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에게 사업장을 주실 때도 너희가 그 두 저울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속이거나 어떤 수수를 쓰지 말고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그 가부와 고아들을 섬겨라. 내가 축복할게였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그 주변에 이제 정말 그러한,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북한 선교 난민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일회공업사가 그럼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이 어떻게 시작하게 주셨는지 그걸 나눠달라고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첫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어제 막 1,000억까지 띄워놓고 오늘 지금 이제 기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그렇죠? 여러분, 쉽게 저희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간증까지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서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네, 그걸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제가 은혜를 받고 막 선교를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재정이 필요한, 모든 선교가 재정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열방에서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고, 예수 믿으면은 직장도 못 구하고, 선교사님들 거기에서 후원해야죠. 그 사역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하죠. 다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재정을 이제 구하면서 저희가 부도 맞고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취직을 했잖아요. 이제 자동차 관련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제 그 애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세겜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월급이, 이렇게 가면은 오늘 날 새야 되는데, 월급이 250이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저는 통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커피 한 잔도 절대로 커피숍에서 안 먹는. 그랬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는데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11조 기도 나오고 교인들 막 헌금한 거 기도 나오면 뭐 맨날 우는 거예요. 나도 11조 하고 싶대.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돈 있을 때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진짜 돈 하나도 없이 진짜 탕자가 돼서 주님 앞에 왔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하도 우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 시편 50편, 내가 너에게 제물로는 책망하지 않는 것이 네 번제가 날마다 내 앞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뭘 필요하다고 너 돈 달라고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내가 너의 그 서원을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찬송하고 그 서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도 하나님이 됐다고, 딸아 내가 너한테 그거 안 바래, 안 해도 돼, 울지 마. 그런데도 나는 드리고 싶어서 맨날 우는 거라.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250만 원을 받아오면 그거를 다 이자를, 저 빚을 갚아도 부족하겠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산해서 내가 쓸 거 쓰고 드리자 그러면 평생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이제 제가 1,000만 원의 하나님 이렇게 수입을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초신자 때. 근데 제가 이제 왜냐면 백화점에서 장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많은 돈, 큰 돈인데 어쨌든 1,000만 원은 있어야지 쓸 거 쓰고 빚 갚고, 그러면서 내가 그 선교 좀 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8년 전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남편이 월급을 딱 가져왔을 때 믿음으로 100만 원을 11조 했어요. 그건 지금 돌이켜보면 제 믿음 아니었어요.
은혜라 은혜. 난 정말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11조만 해요. 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죠. 그러면은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그 교회는 다 헌금이 봉투가 각자 다 이렇게 넣어 있어요. 각자 거 저기에. 그럼 매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150만 원 헌금하죠. 그럼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먹이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가 들어오는데 제가 막 전도에 미쳐서 이제 막 전도하기 시작했댔잖아요. 우리 친정 아빠가 너무 걱정이 돼. 전화 올까 오신 거. 우리 아빠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이제 술 끊으시고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봐주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성격 자체가 막 칼 같아 꾸장꾸장해. 근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미쳤냐? 아니 놈들은 일요일만 교회 가도만 너는 맨날 교회 가서 살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니까 네가 돈을 벌어야지 애들하고 먹고 살지 너 뭐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교회 가더니 광신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 빠진 것처럼 아빠가 볼 땐 그렇게 안 믿는 아빠가 보실 때는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하면 전하고 아빠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그리고 사업장도 주신대. 그랬더니 진짜 미친 거야. 아빠 볼 때, 아빠가 볼 때는. 그래서 가족 회의하고 막 이러는 거야 막. 근데 왜냐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사업장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래도 사업을 하니까 냉장고 안에 저희 가족이 애들도 그렇고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그 쌀값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부식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과일 종류별로, 음료수 종류별로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망해서 냉장고가 텅텅 빈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이니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큰애가 어린데도 저희가 맨날 회식하고 뭐 맨날 외식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장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가 제일 비싸잖아요. 장어가 먹고 싶다는데 돈이 어디서 장어 먹을 돈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그 세일 언니들하고 주변에 같이 옆집 막 다 사니까 이제 마트에 아니 그거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장어 그것도 3kg 이 양념 다 돼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한 박스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 후배가 그 장어 이거 유통 시작했다고. 저희가 이제 그 백화점 유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소개시켜달라고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후배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컷 먹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막 전도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우리 그 작은 딸이 엄마 참외 먹고 싶다고 딱 그러는데 이제 옆에 그 언니들하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그 옆에 그 언니는 막 과일을 사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집에 왔는데 그날 또 우리 남편이 퇴근하면서 금싸라기 딱지 붙은 가장 좋은 박스 참외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도 우리 신랑이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과일차가 트럭이 빵꾸가 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그거를 이제 고쳐줬더니 자기 때문에 퇴근 늦어져서 고맙다고 이제 과일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입에서 애들이 떨어지면 뭔 사건을 생겨서 남편은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서 들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이제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18년 전 얘기라 그 참외는 그 옆에 코너에 저희가 그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나공업사로 시작을 했는데 가나공업사는 2006년에 하청으로 시작했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하청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코너 그 옆에 그 하청 들어오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우리 신랑 그러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 나이 연배신데 일을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거래처에 갔다가 그 참외를 사다 줬다고 해서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과일차가 들어와서 빵꾸를 틀어줬더니 그 파인애플 그 델몬트 그거를 3개를 봉지에 들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요양원에 가셨댔잖아요. 아버지 수술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 겨울에 김장김치만 있어도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겨울 그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정미소에서 막 이제 새로 지은 쌀 그거를 20kg짜리 2개를 보내신 거예요. 애들하고 먹으라. 근데 애들이 어려서 쌀은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근데 2개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쌀은 이게 벌써 몇 달은 먹게 생긴 거예요. 한 그냥 2-3달은 먹겠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를 누구를 줘야 그냥 저 매일 픽업하던 그 집사님 셀장 그분이 고마워서 새벽에도 저 픽업하고 맨날 이제 은혜 받게 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쌀이 집에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참을 있는 거. 그랬더니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쌀이 떨어져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쌀 떨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막 찾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막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근데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걸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분이 가져갔는데 그렇게 하고 한 2달 지나서 저는 제가 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쌀을 이렇게 20kg 하나에 5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 이자 내고 뭐 하고 하면 돈이 없죠. 하나도 없죠. 아예. 하나님 쌀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쌀 드렸던 분. 그분도 이제 부모님이 그 친정에서 거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커요. 그러니까 쌀 농사 이거 하신 걸로 거기는 40kg짜리 2개가 온 거야. 80kg. 그러니까 그 40kg, 저는 20kg 줬는데 40kg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더블이잖아요. 야, 이거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흘러보낼 때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응답이고, 그리고 내가 또 필요할 때 또 갑절로 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훈련. 저는 그때 흘려보낼 처지가 아니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러다가 이제 뭐 그걸로 얘기해도 또 한낮에 가는데 그러면 그건 건너뛰고 이런 간증들이 날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인티코 훈련 받고 막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나면 제 문제가 산더미야. 매일 빚 갚는 얘기겠죠. 이자나 전기세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자 나가야 되고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교회 가는 동안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이거 달라고 구해야 돼. 막 작정을 하고 가는 거죠. 막상 가서 앉아 있으면 은혜 받고 막 하면 내 문제는 없어졌어. 막 그러면 북한 그 내가 밟은 그 땅의 영혼들 거의 1시간 울다 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끝에 마지막에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도 좀 해야 되죠. 그래도 들으셔야 되니까 혹시 주님이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서 눈을 딱 뜨면 앞에 봉투가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얀 봉투를 놓고 갔어. 난 누군지 모르죠. 그 봉투에 진짜 수십만 원도 들어있고 이 교회는 저는 이제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회 가니까 돈도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돈도 나오고 쌀도 나와. 맞는 얘기인데 우리 아빠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필요들을 이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공급이 끊이지 않았고 정말 과일, 생선, 우리 그때 이제 친정 오빠가 군대 이제 막 제대해가지고 이제 취직하기 전에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생선 가게를 차린 거예요. 거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서 알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조카들한테 전화 와. 뭐 먹고 싶니? 그럼 우리 애들이 갈치요, 조기요, 막 그러면 생선 싸놓고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거 알바하다가 또 이제 그 수박
막 저기 하는데 추수하는데 가가지고 또 알바하면 수박을 막 몇 통씩 갖고 와. 그럼 그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또 제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야. 동네 미용실 아줌마부터 슈퍼 아저씨부터 막 하면은 그거 이제 나르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막 그래서 막 데려가고 전도하고. 과일, 생선 정말 먹고 싶은 게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뭔가 뚝 떨어져 있은 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내가 새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를 감사하셔야 돼. 더군다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인플레이션에 정말 사람들 죽어가고 할 때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한 게 없어서. 영원히 주님과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잠시 잠깐이고 영원히 주님과 살았는데 내가 영원히 부끄러워야 돼. 구원에 감사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 그럼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흥회를 하고 왔잖아요. 막 열심히, 저는 원래 평상시에 화장 안 하고 그냥 막 다니거든요. 추리닝 입고 막 편하게. 근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뭐 전문화된, 이렇게 분은 안 바르더라도 기본은 발라야 되니까 막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이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뭐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근데 막 임재가 좁은 길, 좁은 문, 나는 끝까지 달려가리래. 이 찬양을 하는데, 그거는 제 고백이거든요. 제 영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 영이 막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막 통곡을 이제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마지막 후렴이 그 찬양이 아닌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속죄 오시옵소서. 엊그저께 꿈꿨댔잖아요. 마라나타 속죄 오시옵소서. 근데 그 찬양이 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계속 확증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남은 여세, 이제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지금 이루시고 계신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잃어버리면,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은 망각을 잘해. 이제 편안하다 하면은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이제는 편하고 싶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침대 그것도 요번에 싹 갈았는데, 이 매트리스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맨날 스프링 매트리스 제일 싼 거 쓰다가 매트리스 하나에 수백만 원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제가 너무 예민해서 이제 잠을 잘못 자니까 이걸 바꿨는데,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자는 순간 이렇게 자는, 매트리스가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이제 좋으니까 저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조금 쉬었다 싸우고 싶다. 저는 원래 싸우는 거, 제가 보는 분들마다 군대 장관, 전사, 불도저 막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왜 그 싸우는 영화,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찌르거나 뭐 무협지 이런 거 징그러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싸우는 자체가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딱 부르셨는데, 너는 나의 전사라.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는데 보내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는 싸우고 싶지 않대. 여러분, 이거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가 안 싸우고 싶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자들에게 우리가 물론 신부이고 싶죠. 그래서 저희가 늘 그랬어요. 저도 나도 그냥 정말 아름다운 신부이고 싶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전쟁하는 신부예요. 현숙한 여인 보면은 막 그 현숙한 여인이
가족들을 다 먹이고 다 남편을 그 성문에서 장로로 앉게 하고 막 모든 것에 능하잖아요. 근데 군하시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비 맞아, 신부 맞아요. 근데 군대 장관 전쟁하시는 분이잖아요. 열방의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신부면 우리도 전쟁하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저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하게 하셔서, 아, 이거는 포기하는 게, 여러분, 저는 여자로서는 제가 싸우는 거 싫고, 저는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이 침 맞는 것도 절대로 안 맞아요. 병원에 저거 안 가요. 그 정도로 싫어요. 그런데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어미로서는 제가 강해요. 그 엄마들은 다 아시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자식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거시잖아요. 다. 이 영적인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땅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인데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번성하고,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 시즌 가운데 찾아오셔야겠죠. 근데 간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계속 간증인데 그 간증은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이제 다시 가게순 되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헌금하고 막 열심히 막 그 하나님 앞에 미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미쳤다 소리 못 들으셨다 그러면 아직 멋있어요. 그 남편들이 믿지 않는 집에 남편이나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자식들이 엄마 오늘 한파래, 엄마 오늘 코로나 때문에 가면은 안 돼, 미치었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한파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돈을 나눠준다, 내가 가면 돈을 받는데 여기 그냥 막 줄을 서서 여기 몇 터지겠죠? 무너질걸요? 돈 받으러 와서? 여러분 이건 이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에요. 보여지면은 다 하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여기 언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믿으면 막 너무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을 닮고 싶으니까 막 따라가고 싶으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성품이. 근데 여전히 혈기 있고 여전히 화내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그거 하나님 만나고 하는데 제가 안 변하는 저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뼛속까지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의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온 거구나.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냥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데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파도 여기 와서 그냥 예배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하기 힘든데 얼마나 제일 쉬워요.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예배하다가 그냥 순교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작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왜 주님이 그 열방의 그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주님의 자녀,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셨잖아요. 내 자식, 저도 애가 셋인데 하나가 집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집에 못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발 뻗고 자겠어요?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하세요. 저희 간증은 일주일 아마 이렇게 계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여러분 안에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로 이걸 듣게 하는 건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축복인지 믿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 군데로 계속 못 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잖아요. 어린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말 안 듣는 모습 보면 제 모습이에요. 맞죠? 제가 제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 애들은 너무 누구 닮아서 그러나, 내가 엄마 아빠 닮았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선교 갔다 오면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그렇게 예배를 늦게 이제 그 철야 예배 갔다 오면은 10시 넘어. 그런데 원래는 남편이 퇴근하고 애들이 어리니까 남편이 와서 애들하고 이제 밥 먹고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제가 예배 간 사이에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야근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돼서 못 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끝나고서는 마음이 이제 한 10시 되니까 급해져서 애들을 밥을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큰애한테. 지수야, 엄마 지금 끝났으니까 갈게. 배고프지?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5학년 6학년 됐을 때예요. 엄마, 제가 엄마가 아빠가 주신 용돈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치킨 시켜서 동생들하고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큰애한테 5만 원씩 따로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다가, 이거는 이제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 없을 때 동생들하고 써. 그 이제 얘 왜 동생들을 돌보잖아요, 큰애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서는 우리 작은 딸은 여러분 이 모습, 이게 제가 애 3명을 얘기할 때 이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보세요. 작은 딸은 기분파예요. 제가 이제 이 애들한테 어리니까 이제 매일 이제 그 1,000원씩 용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500원씩? 그러면은 얘가 그때 당시에 떡볶이가 그 학교 앞에서 떡볶이 컵 하나에 200원이야. 500원을 줘도 간식 먹고 음료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돈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500원을 줬어. 그러니까 이 작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한꺼번에 달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규모 있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쓸 테니까 필요할 때 쓰게 달래. 근데 제가 얘한테 이거 주면 한 번에 다 쓸 거 알아. 근데도 이제 애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래? 그래서 한 번 줬어요. 며칠 안 돼서 다 쓰고, 이제 왜 얘는 사가지고 친구들 다 나눠줘. 같이 먹어 막. 그러니까 그걸 다 쓰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 언니한테 빌리고 동생한테 빌리고. 우리가 막 주신 것 막 쓰다가 나 혼자 쓰기도 바빠서 막 주변에 쓰다가, 여러분 우리가 카드 쓰잖아요. 카드 빚내고 에라 모르겠다 저지르고, 그럼 그 다음 달 가가지고 이제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딸이 딱 그런 거. 걔는 이제 한 달 후부터 용돈 다시 500원씩. 우리 아들은 이제 그때 이제 저학년이니까 얘가 용돈을 이제 모았다가 제 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500원짜리 반지를 선물로 사갖고 왔어. 얼마나 기특해요. 지 먹을 거 안 먹고 그 어린 아들이 엄마 반지라고 사는데, 제가 그 반지를 끼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방구에서 500원 주고 샀다니까요. 애들 반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딱 엄마 우리 아들은 막 사랑한다고 엄마.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내가 엄마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래 우리 아들 이쁘다. 얘가 사는 게 빠르겠어요, 제가 사는 게 빠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 맨날 날리죠. 하나님 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고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래 기특하다. 근데 믿으실까요, 안 믿으실까요?
저는 진짜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 되게, 왜 부도수표 날리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 얘기 하셨어요. 모두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모두 나한테 달라고 그래.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아, 진짜 슬프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게 방학 때 되면 2주씩 선교를 나가요. 2주를 나갔다면 이제 애들은 이제 어리니까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갔겠죠. 얘네들은 밥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이제 공항에 돌아와서 내리자마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 그 애들 잘 지냈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전화 받고서, 야, 애들 없어. 집에 갔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수가 엄마 오면은 피곤한데 집 치워놔야 된다고 아빠한테 어젯밤에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그래서 집 청소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니까 제가 그 집을 문을 여는 순간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아, 나도 이런 딸이 하나님 앞에 됐으면 좋겠다. 왜?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딸. 제가 그렇게 막 사역하고 와가지고 집에 애들이 막 어지러놓고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어린 딸이 이미 엄마의 그 맏딸은 다르죠. 그래서 이미 그걸 다 치워놓고 그렇게 하고서 엄마를 맞이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재정에 대한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 폰이지만 이제 핸드폰이 나올 때 우리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2학년인데 엄마 핸드폰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만약에 없으면 내가 엄마하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핸드폰이 필요하다. 근데 얘는 뭐예요? 게임하고 싶어. 친구들이 막 게임하는 거 봤어. 제가 그 속을 다 알죠. 아, 그래? 지원아, 걱정하지 마. 늘 엄마가 너보다 먼저 와 있을 거야. 아니래. 근데 이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 안 사줄 거야. 너네는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 사줄 거야.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한테 일찍 사줘도 이득이 될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큰애가 5학년이 딱 됐을 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는 사줘야겠다, 큰애는. 그래서 사달라고 안 하는데도 이제 때가 된 거 알고 이제 사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근데 그거 주면 당장 나는 막 급해. 우리 아들은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필요해. 하나님도 우리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달라고 안 해도 미리 사주시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재물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막 그게 없어서 막 죽네 사네 막 이러는데, 그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것들을 막 하면서 한 번은 강대상에서 혼자 새벽에 이제 남아서 다 가고 기도할 때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만약에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아니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남았으면 내가 막 열심으로 내 의로 살아가겠다고 살지,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망하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막 죽어 사단이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넌 이제 소망 없어. 너 어떻게 살래? 계속 제 죽음의 영이 저한테 떠들었지만, 그건 하나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 됐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하나님 나 망하게 하셨어요. 나한테 막 때리서 그렇게 오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어둠이 내 가운데 그 가난의 영이 역사를 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그 사단이 욥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이 저를 건드릴 때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 구원하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저를 이끄시기 시작했고,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아, 내가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교회에서 오늘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목사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가정식이에요. 이 가정식이 건강한 거예요. 외식 많이 하면 나트륨 많죠, 자극적이죠, 살찌죠, 비만 와요. 예, 먹기에는 맛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식만 먹으면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는 외식이 얼마나 신나요. 진짜 맛있고 비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MSG 안 들어간 가장 좋은 그 밥을 여러분들한테 매일 건강하게 먹이시다가 오늘 이제 외식 잔치를 막 뷔페로 막 지금 푸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드시면 되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부흥의 강사로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자기가 아는 그 집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해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장 업계인데 해찬들 그때 당시는 그 해찬들 사장님도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뭐 장로님이 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찬들 그 집사님이 해찬들을 차리는데 그 사업을 차리는데 처음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대출 받은 거에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건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니네 헌금해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혼자 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집회 가운데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 맨 뒤에 앉았고 우리 남편은 회사 끝나고 늦게 와서 이쪽 끝에 앉았는데 저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장을 줄 테니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용불량자고 돈 없어요. 더군다나 헌금하고 1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사업장을 주신대.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하청업체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매일 늦게 끝나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사장이. 몇 달 동안. 그래서 월급 달라고 하면 이제 그냥 일부 몇십만 원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 6개월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쳐요?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가 오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막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독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오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과 떠나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내가 주님 안에 여전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걸 거야. 이것이 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선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늘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세요. 저한테 언제나 선하셨어요. 세상 여러분한테도 언제나 선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단이 그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우리한테 날마다 속삭여요. 야, 너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래? 너 왜 가난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업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아니 일이 그렇게 많아서 맨날 야근하는데 왜 월급을 못 줄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노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우리 남편은 죽어라 일하고 이 돈은 많이 버는데 월급 안 주고 그걸 노름 빚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월급을 줘라 그러면 안 하, 이렇게 그 노동 저게 이제 고소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 내가 자기는 현찰은 없고 그럼 이 사업장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하청을 들어가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뭐 이제 얼마씩 내는 한쪽 칸을 이제 거기에 이제 임대를 들어가서 내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청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라 내가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보증금이 없잖아요. 근데 월급을 몇 달치 밀린 거를 그 보증금을 해서 그 사업장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밀리지 않고 매달 주셨으면 내가 안 모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금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는 이유가 적금 안 해도 된다니까. 주님 앞에 드리면 그냥 그렇게 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상급은 의의 열매는 가득히 맺히고 하나님께서는 더 확장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냥 그분은 나를 향해서 늘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옳다. 그냥 나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쫓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업장을 주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업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동일하게 저는 여전히 선교 다니고 훈련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 일들을 이제 계속할 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선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부흥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흥회 또 강사가 와서 막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회사를 통째로 주께 놓고 기도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술은 먹었을지언정 그 믿음이 늘 있죠. 그 모태신앙들이 믿음은 있어요.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과 처음 신방 오실 때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 집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그 주의 종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깨끗이 청소하고 애들이 어리니까 막 그랬을 때 막 청소하고 이제 손님 맞이 준비하고 여기에다 감사 헌금 봉투 딱 준비하고 예배 때 빈손으로 안 하게 하셨어요. 초신자인데도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다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제 믿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떤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헌금은 제가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계약을 성사시킬 때 주님하고 저하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리고 거기에다 인증 딱 박는 거예요. 모든 결제는 이 사인이 떨어져야 그 다음이 끝이에요. 결제 이거 못 받으면은 그쵸? 저한테는 제 믿음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그걸 네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그 믿어요. 그렇게 하고 헌금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제 예배 때 하나님 그걸 통째로 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 안에 끊임없이 경험하죠. 내가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애들이 입에 떨어지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필요하면 그 재정들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필요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근데 이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잘 빨리 마무리하고 여러분 임파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 강사가 오시는 이게 지금 가나공업사도 못 갔어 어떻게 그런데 이게 왜냐면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100억짜리 주셨어요. 1000억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하고 똑같은 여러분보다도 더 어려운 제 형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할 수 있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남편은 계속 일하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위해서 이게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 취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러분 밭에 제가 씨를 막 뿌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자라나도록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줘야 자라지. 그럼 열매 맺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하셔야겠죠. 여러분의 때는 다 달라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심었던 분들은 이제 그 물에 물방울이 가득 찼던 이제 한 방울 딱 해서 넘치는 분이 있고, 이제부터 막 그 물을 채워셔야 하는 분이 있고. 근데 순서나 이 때만 약간 다를 뿐이지 반드시 다 거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신다니까 그 계속 기도하고 이제 작정하고 밤에 가서 주님하고 그 기도하겠죠. 근데 내가 왜 그게 필요해요? 지금도 너무 기뻐.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셔. 근데 내가 그 열방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회사 사장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자동차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았대요, 그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을 부리는데 이제 보통 2천만 원, 그때 당시 2천만 원이 이제 월급 주고 이제 그 운영하려면 2천만 원이 드는데 사장이 맨날 나가 있어. 사장이 맨날 회사는 뒷전이야.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요. 직원들을 관리할 능력도 리더십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주인이 할 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큰 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돈은 이제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맨날 이제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맨날 적자니까 그 안에 하청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몇 팀 있는데, 저희 남편은 맨날 찬송가 틀어놓고 하고 옆에서는 막 그 목탁 소리 그거 소리 나고 막 이런데, 그런데 우리 신랑한테만 일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 사장이 누구한테 이거를 인수하라고 해야 되는지, 잘 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월세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야겠다고 우리 남편한테 네가 이거 전체 인수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주께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더니 이제 왔어. 그러면 이제 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재정이 와야죠. 왜 거기를 이제 전체 우리가 인수해서 월세가 이제 전체로 쓰는데 보증금 1억에 2천만 원은 기계를 놓나 하여튼 그래서 1억 2천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 2천으로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장 가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1억 2천만 꺼줘 그러면은 꼬실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저는 더군다나 아직 신용불량자야.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재정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 친척 아저씨. 근데 이제 그분이 자린고비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10,000원짜리 밥 한 번 안 사기로 유명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이 불가능한 사람을 들어서 이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러는데 내가 한다 그러고 이거는 내가 한 거다 이거 하신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왕년에 이제 그 건설업 하시고 잘 사셨을 때 그 형제들, 그분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다 결혼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욕먹고 자린고비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빚이 있는 거야. 고마운 거야. 우리 시아버님한테. 그래서 그 시아버님의 장남, 우리 남편을 저희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니까 한번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1억 2천을 빌렸는데 이분이 그냥 빌려달라 했으면 아마 우리 명의로 그냥 빌려주는 거였으면 안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신용불량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명의로 그거를 회사를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지 또 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그 명의로 통장으로 바로 돈이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한테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한테 돈을 뜰 일이 없다고 이제 또 이제 그 안전하니까 또 그 일을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돈을 주셨고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딱 하면서 그 해찬들 사장님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 대출 받아서 그거 11조를 먼저 드리고 시작했다. 제가 하나님 1,000번째를 생각하면서 내가 1,000마리의 소는 못 드리지만 1,000만 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막 그 돈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내일 이제 주일이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그 가서 뽑다 보니까 그때는 5만 원권 없었어요. 그래서 다 10,000원권이었어요. 1,000만 원이 이만큼이죠. 그 교회에 여기 헌금하면 그거를 막 구겨서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정말 10원이 아쉽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빚져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주님 앞에 드릴 그 마음이 있었을까? 그 은혜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그 선물을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말 잘 들어도 그런 거 아니랬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걸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그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중간에 여러분이 한번 딱 하고 나서 막 이게 승장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적 전쟁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원수도 알아요. 이 영적 전쟁을 정말 수도 없이, 제가 또 선교를 계속 다니까 내가 선교 간다고 딱 선포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치러.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이 잔치를 벌이셨어요. 여러분 돌파하게 다 나오세요. 근데 나와야 되는 사람이 안 나오죠. 항상 아프든지 사고 나든지 무슨 집안에 일이 생기든, 이거는 늘 있는 얘기예요. 항상 제가 어딜 가도 그래요. 저한테도 그 공격들이 수도 없이 왔었고,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뭔가 공격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내가 가면은 진짜 안 되니까 사단이 막는구나, 죽기 살기로 오셔야 돼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요. 저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기뻐하며 오신 분들도 축복하고, 근데 내가 상황이 정말 여기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예배했어도 내가 하나님 왜 나 안 계신 것 같지?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나오셨으면 그건 진짜 은혜라고. 제가 그랬어요. 늘 내가 왜 하나님 일하는데 이렇게 늘 공격이지? 왜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데 이 어려움이 오지? 할 때 정말 어쩔 때는 예배가 뭔 적이겠어요. 막 지금 난리가 나는데 사방팔방에서 막 진짜 전쟁 난 듯이 막 이 우겨서 하나 터지면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막 사방에서 터져요.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 와, 내가 이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모든 게 감사.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만 있게 하세요.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에 꼭지의 끝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악한 믿지 않는 자 때문에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나중에 할게요. 왜 쫓겨났나 다음에 오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여전히 선교하고 있고 여전히 이게 보상 문제가, 보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공증까지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100% 이기는 거라 이제 변호사들이 다 7군데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보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받지 않고 지가 받으려고 정말 악한 짓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걸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이게 재판이 이제 2년 넘게 갔고,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졌어요. 불법을 그들은 행했고 나는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정말 그 3년 후에 더 내가 그 부도 나서 나온 거를 뛰어넘어서 1억 2천까지 다 내가 빼앗기고 재판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신고를 해서 어쨌든 영업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하면서 6개월이면 끝날 그 재판이 2년 넘게 갔고 거의 3년이 갔고 뭐 그랬을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다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막 주변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증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짜 참새 2마리가 한 대량에 팔리는 그것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것에는 우리가 그거에도 복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서운함, 이해할 수 없음 막 올라오면서 저희 진짜 그 초상 분위기, 우리 남편이 소주 7병을 막 대병을 먹고 빈속에 그 마당에서, 지금 테슬라 하는 데가 그 자리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내가 내 새끼들 마누라까지 다 주지 않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사태를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진짜 이해 안 되죠. 제가 그때 애들하고 선교 다닐 때 저 유언장 쓰고 다녔어요. 샘물 사건 터지고 터키에서 순교 사건 터지고 국가에서 반대할 때 국가에다가 내가 아무런 소송도 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순교하면 복음 전하다. 그거 쓰고 애들이 어리니까 제가 보호자로서 제가 유언장 써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유언장을 쓰고 제가 남편한테 그걸 쓰고 애들하고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그것도 지금 그 자리예요. 거기서 쓰면서 그 편지가 범벅이듯 제 눈물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수 아빠 사랑해. 근데 내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분이 나한테 만약에 애들이나 나나 누구든지 순교를 하더라도 당신이 그것 때문에 실족 안 했으면 좋겠어. 영광 가운데 기뻐해 준, 그걸 쓰는데 눈물이 막, 하나님이 막 그 믿음의 고백. 그러고 다녔는데 그 재판에서 믿지 않는 자한테 쫓겨났어. 막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해되지 않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온 가족이 초막절에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했어요. 그때가 2010년에. 그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 그러니까 간증으로 막 이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비행기 표만 가지고 온 가족이 이스라엘을 또 가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근데 거기 이스라엘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가는데 하나님이 스위트룸에서 우리 가족을 안식하게 하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 이끄시면서, 내가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W에서 이렇게 저한테 예언하실 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영적 순교를 여러 번 하셨대요. 네.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그 영적인 순교를 하면서 주님 앞에 대가지불을 치르고 오셨대요. 그래서 다 주실 거래요.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주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의 공업사를 쫓겨나서 이제 그 맞은편에 저희가 이제 세차장, 셀프 세차장 하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또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해서 거기를 취하고, 근데 2년 동안 또 건물을 못 졌어요. 민원 때문에. 거기가 허가가 나는 자리라 계약을 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한 동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 그 복지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아줌마들 몇 명이 복지관도 그 장애인들 다녀서 집값 떨어지는데 공장까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민원을 넣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2년 동안 또 눈물로 거기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기에서 기도를 채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걸 세우시는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 그 이름을 7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레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웬만한 뭐 식당도 이래, 뭐 웬만한 거 다 이래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흔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공급자시잖아요. 근데 그 해 그 말씀하시고 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진짜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산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다 거기에서 번제물로 받았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으니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딱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네가 비로소 나에게 모든 것에 충성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하시고서는 세워주신 게 여호와 이레 공업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순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016년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선교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는 임대로 들어간 거니까 지금 장기 임대. 예, 거기 이제 그 로또 되신 분이 안 믿는 분인데 로또 되셔가지고 그 주변에 막 땅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쪽에 가나공업사 시작할 때 저희가 나가는 돈이 월세하고 그래서 나가는 돈이 2천만 원은 된다고. 하나님 벌어서 다 넘주면 언제 하나님 일합니까? 맨날 그 기도한 거예요. 버는 게 다 넘주는 돈이야. 우리한테는 그냥 먹고 쓸 돈 얼마 별로 오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월세가 너무 비싸요. 월세 깎아주세요. 월세 싸고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이제 주인이 쫓아내고 자기네가 하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를 쫓아내려고 막 그랬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쫓아나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곳, 장기 임대하는 데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냥 몇 년 그게 하고서는 이제 잘 되면 또 막 이런 게 많아서 장기 임대로 오랫동안 그때 당시에 뭐 땅살 엄두도 못 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쫓겨나서 나왔는데 그 주신 땅이 내 기도한 대로야.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금 1억에 2천만 원이 나갔으면 여기는 보증금 5천만 원에 400인가? 몇 배로 싸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짓는 동안에 그걸 기도하면서도 막 그 전쟁을 치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또 선교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희년의 축복으로 땅을 주겠다 하셔서 땅을 취하러 이제 그 돈이 없는데 여기는 내 땅이 아니에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집 주신다고 해서 막 보러 다니면서 땅 받게 했다고 그랬죠. 보고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최고 좋은 거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댔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또 어떻게 돈 10원도 없이 담보도 없이 하나님 은행권을 축복하라 하면서 은행권에 가고 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없으니까 또 그 뭐죠? 뭘 받아야 되지? 그걸 뭐라고 그랬지? 그 신용회복 그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신용보증기금 그래서 보증기금 그거를 따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본대 우리 남편한테 담보 뭐 있냐고. 그럼 없는데요. 그러면은 사기꾼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들이 거기 진짜 돈 빌리러 많이 오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셨으니까 애들하고 이제 저희는 중보를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가라 해서 갔는데 안 된다 하고 오고 남편이 안 된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하고 몇 번을 그렇게 다니다가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행권을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그 은행을 막 축복하고 막 이러면서 그 은행 이제 집을 이제 사라고 빌려준다고 했댔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거기를 이제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을 안 지는 이제 1년 됐는데 사장님을 만나 뵈니까 너무도 신실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조금만 도와드리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그 본사에다가 서울에다가 그 서류를 넣는데 자꾸 빡 맞는 거지. 왜 담보가 없으니까 안 돼. 근데 이분을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서 이분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사장님이 떠오르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제 제가 이 일하면서 이제 도와주신 분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말 우리는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붙이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도와가지고 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주의 의를 구하는 거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저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하나님의 일에는 상급이 있어요. 나는 내가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안 되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쫓아갔는데 더 가난해져. 근데 이제 하나님을 쫓으니까 돈이 따라와. 이제 다스리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회공업사를 주셨고, 백업대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하고 하나의 현대자동차 서비스 놓고 기도해라 하면서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저희가 자산이 1,000억이에요. 저희가 오픈 예배하고 10월 달에 오픈 예배하고, 저희가 초막절에 그 전날 이제 그 새해가 바뀌고서는 이제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주일 있다가 세금이 3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정부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다고, 아니 뭐 맨날 뜯어가, 막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막 열을 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근데 이유가 뭐야? 내가 이래서 그 전에 땅 사면 땅 세금 내고, 건물 졌다고 건물 세금 내고, 진짜 수십억을 뜯어갔는데 또 30억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오픈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땅값이 300억이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저희가 지금 팔아도 이제 저희가 이제 힘들어서, 우리 남편이 과로했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러면은 그걸 팔아도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까 목사님한테 일회공업사 처음 졌을 때도 실제로 100억은 아니었어요. 한 75억 다 들어간 거 치면. 근데 제가 100억을 선포하면서, 왜 땅값을 원래 평당 1,000만 원인데 하나님이 580에 사게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산다는 옆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나한테 더 싼 가격에 줬어. 왜?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도 다 간증해. 말이 안 돼. 이 옆에 있는 사장님 땅을 쳐요. 아니 미친 거야. 내가 더 준다는데 왜 나 안 주고 옆에 준 거야? 그렇게, 그게 평당 1,000만 원인데 580에 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한 1,000 몇백으로 올랐어요. 거기가 재개발되거든, 도시 전체가. 그래서 100억, 진짜로 100억으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진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여기에 재정이 보였다면 진짜 여기 막 밀려왔다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아무한테는 안 주세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내 일들을 감당할 자들, 내 자녀들을 먹이고 돌볼 자들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의 실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생겨요? 나팔이? 얘는 뿔에서 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물을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먼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구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물을 담기 위해서 동그란 컵을 만들 것이냐, 넙대대한 컵을 만들 것이냐, 막 사투리 나와,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모난 컵을 만들 것이냐 막 구상을 해. 그럼 내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게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구상한 사고,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것들은 믿음의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을 취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취해서, 내가 왜 땅이 필요해?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감당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일반 학교의 세상의 지식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교회에서 이 세대를 살려내고,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으켜야 되면 건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더 넓고, 아까 그 건물 보셨을 때
어느 분들은 저걸 보고 뭐 진짜 전투 기지 같아요. 어떤 그 진짜 구원의 방주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렇게 보면 그 옆에 집들 보면 저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3,000평이에요. 그 앞에 700평은 지금 또 건물 지려고 지금 따로 또 이제 제네시스에서 따로 저희한테 그 자동차 디피샵 판매권 그거 다 주겠다고. 대전 충남 니네가 다 가져. 여러분 현대에서 저 건물을 짓고 우리가 그냥 현대 서비스가 아니라 똑같은 현대 서비스가 아니라 본사 그 직영점이 없어지고 우리가 최초로 직영점 역할을 하는 센터로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일산 현대 본사 그거 빼고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제네시스 파트를 따로 또 충남 대전 너네한테 몰빵 하겠다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 매출이나 이쪽 매출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장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100억 막 선발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댔잖아요. 저를 딱 볼 때 신용불량자야. 맨날 빚 내고 맨날 카드로 긁고 다녀. 선교 갈 때 맨날 분할하고 다녀. 그런데 무슨 100억? 근데 실제 100억이 와서 딱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자마자 제가 하나님께서 현대 서비스 주신다면 하니까 다들 또 사람들이 저를 진짜 조롱했어요. 근데 1,000억 딱 세워지니까 지금 다 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헐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 재정들을 끌어당겼을 때 지금은 그 몇 배를 심으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하기 위해서 하나님 쏟아붓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그냥 이런 강사 와가지고 은혜 받고 여기서 헌금하라고 하고 그냥 여기서 넘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냥 대리 만족하면서 은혜 받을 거냐. 여러분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지만 너와 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자녀들 뺏기셨어요? 남편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희년에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세요. 내 거 받으시고 그래 고마워 이거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한다고. 저는 못 드려서 매일 진짜 지금도 더 하나님 저 갈급해요. 더 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더 가난하고 그 더 신음하는 그 열방의 소리들이 막 들려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만둬도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저는 안주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나한테는 기쁨이 안 되고 소망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릇을 내가 찾고 있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야 돼요. 헌금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도 헌금을 준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다 지분을 이렇게 딱 제가 오는 교회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하신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일반 교회 부르심이 아니에요. 저하고 같은 부르심과 저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심을 동일하게 풀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교회예요. 그 사도적인 정말 사도적이라는 거는 내 교회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에 보내신 거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이론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오네요. 모르는 번호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저도 늘 어디를 가든지 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주는 사역자다. 제가 왜 그거를 예언적으로 심는데 신년에 저는 이미 희년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이미 돌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저의 재정이 이곳 가운데 마중물과 같이. 마중물이 뭐예요? 옛날에 저희 펌프할 때 물이 없는데 물 조금 바가지에서 그거를 하면 그 밑에서 막 샘이 솟아나 계속 나오죠. 그 마중물로 저는 심는 거예요. 하나님 희년의 재정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제가 마중물을 붓고 이제 이곳에서 펌프질할 때 여러분들이 샘 솟는 여러분 안에 그 재정들이 돌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함께
주의 그 왕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아까 그 찬양, 마지막 찬양, 제가 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에 제가 무너져요. 정말 그분이 너무 선하시고, 그분은 진짜 그냥 그분 자체가 선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맡길 때 나의 삶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재정을, 나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겨드리면 제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고 날마다 그분 앞에 구하세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서, 아 그래, 나도 여기에 담궈놨으니까 나도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그 열매를 맺으실 때 저도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 부르실 때 헌금하시고, 그리고 제가 나팔을 불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팔을 불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막 집회하실 때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팔을 부는 모습이 보여. 너 나팔 불 줄 아니? 그래서 제가 나팔 못 부는데요. 이랬더니, 너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팔을 불 때 그 영광이 풀어지고 그 재정이 풀어지고 치유가 풀어져. 그래서 나팔 불어야 된대. 근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 원수를 치러 나갈 때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네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대적을 내가 치겠다. 내가 앞서가서 너의 원수들을 치겠다. 그 안식일의 희락의 날에 정한 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그 나팔, 네가 나팔을 불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또 모르는 여자 목사님이 또 환상을 보시고, 아, 목사님이 나팔을 불 때 그 영광이 막 부러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저는 솔직히 나팔을 막 잘 불지는 못해요. 근데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제가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 거예요. 그리고 이 재정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선하고 좋으신 주, 내 모든 숨겨로움으로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 불 속에서 날 이끄신 그 목소리, 어두운 밤에도 날 감싸 안아주시네. 당신은 내 아버지, 나의 친구, 날 살게 하네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선하고 좋으신 주, 내 모든 숨겨로움으로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신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뿌려진 말씀들이 다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주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역사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하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리버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넘어 모든 열방의 주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희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땅을 취하는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지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 희년의 축복을 이곳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땅을 취하는 권세가 이곳 가운데 동일하게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재정을 끌어당기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평강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해결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원수의 공격들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영광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지 않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의 영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초자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